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살게 되고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돼.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첫 인간입니다. 첫 인간.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인간이라는 더 큰 범죄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예. 아간의 범죄가 아간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범죄로 봐서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 다 패하고 말았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아담이 범죄했다. 이건 인류가 범죄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아담이란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이. 자,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다. 그렇습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저 과일을 먹으면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그 과일을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죽게 된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 그렇게 말도 하지만은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던 시대, 그 모세 이전 시대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죄다 이걸 규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모세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은 죄를 지는다 할지라도 이게 죄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 판단할 수 있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또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그들을 지배했다는 거죠.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아담과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 하나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적이 없어도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 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담이 범죄했으면 아담 하나만 심판하면 되지 왜 그의 후손들까지 죄의 결과를 상속하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렇게 하셨어요. 아담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행한, 아담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지만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담과 함께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계승되었어요. 그러면 아담의 범죄도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죄는 아담이 졌으니까 아담이 죄 값을 치르면 되고 그 복은 우리가 가지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죄도 축복도 똑같이 상속된 거라. 상속된.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왕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망이 나에게서 왕노릇한다. 죽음은 나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을 죽음이 지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죄의 지배, 죽음의 두려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와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관계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원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한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세상에는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운전자 한 사람이 졸거나 음주했거나 교통신호를 위반했거나 이런 등등의 일로 일어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요. 회사도 경영인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엄청난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나라도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합니다. 군대도 지휘관 한 사람에 의해서 전쟁에 나가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 중요해요. 12절에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15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18절에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죄, 패배 그걸 통해 가지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과 의와 승리, 생명이 세상에 들어와요. 15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7절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모든 사람은 하나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정죄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았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얻게 된 거예요. 이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아담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이에요.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인류는 아담이 그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온 인류 사회를 지배했지만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회복한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는 예수를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예수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나? 아담이 저지른 죄는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을 따서 먹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해서 죽게 되었어요. 과일 하나를 따먹었어요. 과일.
인간적인 면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굉장히 작은 일.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뭐 댈 수도 있겠죠. 왜 그 과일을 가장 눈에 잘 띄는 동상 중앙에 두셨나이까?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게 중요하면은 좀 인간들처럼 금고 안에 가둬놓지. 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셨어요? 뭐 이렇게 뭐 인간들은 막 항의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굉장히 컸다는 거죠.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와서 값을 치러야 할 정도로 굉장했다는 거죠. 굉장했다. 아담이 선악 하나를 먹었지만 그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가 세상에 와서 값을 치러야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 예.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을까? 그게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사건이 일어난 곳이 예. 그냥 송파구 문정동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범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뺨을 막 때려버린 겁니다. 예. 하나님 눈앞에서 마귀의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 고통, 해산의 고통, 그걸 부여한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에는 이 땀과 피가 흘리는 역사가, 인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하고 함께 사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닮아 지은 인간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그쪽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건 뭐 인간이라 그래도 뭐 화가 나도 보통 화가 나지 않죠. 그래서 인류 사회 그때부터 땀과 피를 흘려야 돼. 그걸 회복하기 위한 수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자신을 값으로 치러야 된다. 값을 치러야 돼. 예.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럼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회복시켜 줘야지 누가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인간이 철학으로, 인간이 금욕 생활해서 현대 철학이나 현대 종교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종교가 태어나고 새로운 학문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죠.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적한 사탄의 손을 잡았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걸 자기가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 안 되죠.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자, 독생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정죄에 이르렀다. 죄가 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 판정받았다. 예. 이건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덤비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 너뿐만 아니라 너에 의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식들은 똑같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선언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죽음을. 근데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한 번 불순종해서 자신의 후손들이 다 불순종하는 그 길을 열어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처럼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늘어난 곳에 은혜가 풍성해.
했다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 율법은 뭐냐 하면은 율법은 이것은 죄다.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게 죄인지 몰라요. 죄인지 몰라요. 예. 십계명이 있죠. 우리 십계명. 십계명이 있으니까 아, 이게 죄구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 이게 다 죄구나. 이거 알죠?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이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 뭐냐? 그리고 이어지는 곧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은 아, 이런 것들이 악한 생각이구나. 아, 이거 죄구나. 알게 된 거죠. 잠언 6장 16,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어떤 건가 우리가 알게 되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죄를 알게 돼.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을 주셨기 때문에 또 더더욱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닫게 되면은 죄책감이 들어요. 괴로워하지. 예.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죄를 많이 지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죄가 예를 들어 수치로 표시해서 죄가 50이었는데 이게 죄가 100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은 100에 해당하는 주님의 용서를 받으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죠. 죄를 더 지으라는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죄의식에 민감해져. 예. 그러면은 회개가 더 나오겠죠. 회개가 더. 그래서 그 성자급에 올라가면은 참회를 백과사전만한 걸 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이나 이런 몇 분의 그 간증, 초기 간증들을 읽어보면 그거 나와요. 당신이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막 죄에 대해서 이 몸부림이 막 칠 정도로 죄가 막 생각이 나는데 미칠 정도. 예. 그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아기 때 자기 엄마 그 젖을 먹으면서 젖꼭지를 빨면서 젖꼭지를 깨물었던 그까지 그 느낌까지 막 생생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것도 회개했다고.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민감해진다. 예. 민감해진다. 그게 되니까 그 뭘 이해합니까? 엄마 젖꼭지를 아기 때부터 깨물은 거 보니까 참 니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죄인에 지나지 않고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까지 수십 년 전에 끝까지 다 생각이 나고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녔을 때 누구를 때렸던까지 다 생각나고 어느 순간에 막 괴로워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난 놈입니다. 쓸데없는 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죄가 은혜가 되는 거죠. 깨달음이 오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예.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율법처럼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율법은 의를 이루지 못해서 범죄를 더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21절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을 이루는 것이다. 예.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이 은혜는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능력을 입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분이 능력을 주신다. 능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과 함께 살던 동산에서 일어난 일. 하나님 눈앞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래서 쫓겨나고 죽고 피를 흘리고 고통 중에 살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그래도 내 형상을 쫓아서 만들었는데 너무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아마 회의를 하셨겠죠. 그래서 성자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사탄이 인간을 꾀서 한 거니까 사탄보다 강한 자, 성자께서 성경에 나오죠.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순종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거예요.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고 세상에서 뭔가를 가진 것을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굉장히 어리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걸 굉장한 영광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해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